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1장을 통하여서 7나라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불을 던지시겠다라고 선포하시지요. 다메섹과 가사,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 나라의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십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6나라 후에 마지막 7번째 나라로서 자기 민족이지만 경쟁 상대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은 최고조의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체제 경쟁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그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통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유다, 이것을 국력이 조금 더 강하였던 북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참으로 못마땅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한다고 하시니 그들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이 예언은 사실 실상은 북이스라엘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주변 나라로부터 시작하여서 소용돌이가 물미쳐 들어가듯이 그 중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점점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죄가 서너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죄들은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대표적인 죄 한 가지씩만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일어나서는 서너 가지, 곧 3개, 4개, 합하여 7가지의 죄 모두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7가지 죄악에 대하여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러한 죄악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재판상에서의 정의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장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법의 기준이 간대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적용이 가혹할 만큼 너무나 지나칩니다. 검찰은 몇 천만 원씩 써도 그들이 결코 범죄함을 받지 않는데 어떠한 버스 기사는 750원 자기가 가져갔다고 하여 그를 징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시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전을 우리가 흔히 이어받는 거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요즘은 이 전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그들이 신 한 컬레를 받고 군비 판자를 팔았습니다. 신 한 컬레란 매우 싼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며 헐값으로 군빛 한 자가 자신의 몸을 팔 정도로 사람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난한 자는 신 한 컬레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양극화가 심해져 버린 가난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특급 먼지 속에 발로 밟는 죄를 범합니다. 이는 피부를 갚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무자비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무자비하게 구하는 것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합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길에서 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함부로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 있는 자가 가는 길목에 힘없는 자가 거추장스러워서 어깨로 밀어버리고 밀쳐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연약한 자들의 길은 굳게 만들어 돌아가게 만들고 자기는 편하게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자,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선적인 타락을 고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여인이 자기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제약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돈 많은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탄 옆에서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정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 몸에 보호막을 저녁에는 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더욱 뻔뻔한 것은 제단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옷을 깔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닥에는 이웃이 흘린 눈물을 짓밟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죄입니다. 포도주는 예배를 드리고 먹는 계약 식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벌금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착취하여서 번 돈이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뇌물을 받은 돈의 일부를 바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들이 믿는 신은 8절에서 그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예배하는 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의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신일 뿐이지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제대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의 죄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부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자녀가 있지만 부모가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고 있는 자녀는 가장 힘이 없고 못난 자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난한 자녀가 부유한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 가난이 부유한 형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부유한 자녀가 모른 채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동생을 감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힘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모두 사랑하고 모두 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단지 그들을 대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죄에 대해서는 대충 물으면서도 이스라엘에 향하여서는 왜 이렇게 꼬치꼬치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내비둡니다. 자기의 자녀가 잘못되면 그 잘못을 꾸짖는 것은 부모입니다. 결코 이웃 사람이 꾸짖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관심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꾸짖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는 9절부터 11절을 보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고한 적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와 나신인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에 버리워진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돌과 거친 흙들을 제거하여 좋은 가수원을 만드셨고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온갖 잡초를 제거하고 갖은 거름을 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들 포도 열매처럼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농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였고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가꾸었건만 맛있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화도 납니다. 이스라엘은 예굽보다 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이가 되었고 아모리 족속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중 하나 더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나실인과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를 먹지 않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순결과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선택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나신인에게 포도주를 먹입니다. 강제로 먹였다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희도 오늘 우리처럼 즐기고 살아가라, 그러한 식입니다. 오늘 물질과 탐욕을 쫓아가는 시대에 자기들과는 다른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구조적으로 나신인들을 타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대인의 목회자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탐욕의 잔을 마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점점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마치 사업체처럼 운져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위와 좋은 자리를 누려야 성공한 목회처럼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는 성직자는 실패한 존재입니까? 오늘 물질 중심의 탐욕의 사회가 교회마저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선지자들을 명하여 예언을 못하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회입니다. 그 비판과 지적이 아프니까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지도자들이 제일 못 견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당한 비판에만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쓰지만 결국에는 잘되게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 듣는 것이 당장 힘들고 아프니까 아예 이 비판의 말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 전국 속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프지만 옳고 바른 소리를 듣는 귀가 없었고 돌이키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간신 적자들만이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에 자꾸 외면하고 억누르다 보니 결국 그는 가야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준엄할 것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보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한급히 달리는 수레가 진흙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위에 실은 곡식이 무거워 꿈쩍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러한 수레처럼 너희를 하나님께서 누르시겠다라고 심판의 말을 하시는 거지요. 그 심판의 때에는 매우 빠른 다름박질을 하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도 힘 한 번 쓰지 못합니다. 용사나 말을 타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용사는 모든 갑옷과 무기들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지만 그도 죽음을 면치는 못할 것입니다. 보통 전쟁이나 위기 때에 죽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도망가는 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힘 있는 자들에게부터 자초될 것이며 결코 그 힘 있는 자도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 사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의 위태로움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은 여전히 살아는 판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라의 정치는 어떠합니까? 이상한 이념 논쟁에 빠져서 아직도 좌우놀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들도 이 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불의를 외치고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젠더의 갈등은 어떠합니까? 아직은 요즘은 많이 조금은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남녀의 갈등은 언제 터질 줄 모르는 포탄과 같이 우리 앞에 문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도 이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이상한 대통령 하나 뽑아서 세계의 정세와 경제가 출렁거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마치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바닥을 더 무겁게 누르는 것처럼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다시 한번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때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리는 몸짓만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저 멀리 떠나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마을 어귀를 서성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내가 조금만 돌이켜서
그 마을역이 저 멀리에 내 모습이 보인다면 나를 향하여 달려와 안아주시고 나에게 신을 신기시고 나에게 입을 맞추시며 나를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올리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때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다시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은밀히 골방에서 드려지지만 그 기도는 결국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바깥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